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1600년 동안 세계의 대륙에서 세 가지 언어로 무려 40여 명이 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요, 하나의 책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주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저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요, 어부였던 사람, 의사였던 사람, 선지자였던 사람,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예로 들어보면요, 왕으로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썼습니다. 목동이었던 아모스는 아모스서를 기록했고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죠. 세리였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리새인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정치가였던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글을 써본 적도 없던 사람도 있었고요, 포로로 잡혀있던 중에 기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배경과 시대를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이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중심을 향해서 쭉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국의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그건 너무 오래된 책 아니야? 사람이 쓴 거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요, 고고학적 발견과 수천 개의 고대 사본들, 그리고 수백 년간 철저히 지켜낸 필사의 전통이 오히려 성경의 신뢰성을 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엔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한 조각은 하나님께 받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인가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왜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했다. 그걸 왜 그런지 고고학적으로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라는 말,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작은 책들을 뜻하는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무려 66권, 그것도 1600년 동안 기록된 다양한 시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왕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어부와 세리,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몰랐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래 한 가지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경이롭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종교적 상징이지 역사적인 문서가 아니잖아. 하지만 성경은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실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하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지명 피톰과 라암셋의 흔적,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바벨로니아의 문서, 핀덤 골짜기, 즉 지옥의 개념인 게헨나에서 나타난 그 지옥의 개념, 이러한 모든 기록과 유물은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임을 뒷받침합니다. 둘째로, 맞소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었을까요? 먼저 마소라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기원 후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유대인 학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마소라 학파입니다. 이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정리되고 전수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표준 본문입니다. 이 학자들은 성경을 복사하면서 지극히 정밀하고 경건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옮겨 쓰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전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옆에 주석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석은 관주 혹은 과주, 마소라주라고 합니다. 그 관주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구절이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작은 글씨로 본문 옆에 붙여둡니다. 이 기록들은 마소라 페르페랄리아 또는 마소라 마그나, 마소라 파라바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문맥과 정확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철저한 수치, 기록과 검산 과정을 통합니다. 한 권의 성경을 복사할 때마다 모든 글자의 수, 단어의 수, 절의 수를 세고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고 가장 가운데 단어는 무엇인지까지 다 체크했습니다. 오차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필사본 전체를 폐기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음 중심의 히브리어에 모음 부호를 덧붙였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읽는 방식에 서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은 모음 기호, 그것을 니꾸드라고 하는데 이 모음 기호와 억양 부호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발음과 억양과 의미의 왜곡 없이 성경을 읽고 전수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소라 학파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룰 때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필사자가 펜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한 후에 그 이름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수 방식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차없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하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해 사본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문서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성경의 신뢰성을 보겠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소라 사본보다 사해 사본이 1000년이나 앞서 기록된 사본들이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문서에는 구약 성경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약 95% 이상 동일했고 나머지 5%도 철자나 문법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수천 년 전의 말씀과 거의 똑같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기원전 3세기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을 위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것이 70인역 또는 셉투아진트입니다. 놀랍게도 신약의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원문이 아닌 이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번역본조차도 정경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 52, 요한복음 단편 기원후 125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기원후 300년에서 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5800개 이상의 헬라어 사본을 포함해서 고대 문서 중에 가장 많은 수, 고대에 발견되는 문서가 있는데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수와 가장 짧은 시차로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문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66권이 되고 정경화가 되었나? 수많은 문서 중에 어떻게 66권이 성경이 되었습니까? 구약은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서, 예언서, 시편 등의 이름으로 이미 정경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와 편지가 초대교회에서 회람되고 점차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경의 기준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그와 가까운 사람이 기록했는가? 둘째는 공교회적 수용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는가? 셋째는 내용의 정통성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부합하는가? 넷째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이 기준을 통과한 책들이 지금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고학은 도움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이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고학은 도움이 되지만 믿음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 성묘교회와 정원무덤 같은 유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진짜 믿게 되는 순간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에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지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쓰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그래서 성경은 단지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를 부르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책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이 성경한 이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고고학이 확인해 줍니다. 사해사본, 마소라 본문, 수천 개의 사본들, 역사적 연대와 문서의 정밀성, 이런 것들이 확인해 줍니다. 둘째는 문서의 흐름이 증명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가 하나의 주제의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바뀝니다. 성경이 성경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단지 고대 문서로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단지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 어떤 공격도 주의 말씀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맞소라 학자들의 손길도 고대 사본들의 발견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죽은 글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오래된 종이뭉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찬 생명의 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고고하게 증명해주고 사본들이 입증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신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한 조각이었습니다. Quam mihi destinasti, o Domine Deus mens, o facere provis in forma me, duc me, robora propositum et intentionem mea, miserere nostri et totius mundi. Amen. Quam mihi destinasti, o Domine Deus mens, fodo facere quod vinis in forma me, duc me, robora propositum et intentionem mea, miserere